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또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경계와 책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성경 인물 설교를 1시간에 인물 한 명씩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성경 기록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인물 한 명을 선정해서 매월 한 차례씩 12번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정해서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기록된 그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가 살고 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현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식수를 얻어야 하고 가축을 먹여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강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빌론 왕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집안은 별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우르에는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는 달의 신 난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구라트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혈통이나 가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거나 종교의식을 치르거나 고행을 하거나 혹은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고 탐구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구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찾고 연구하고 발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 바빌론 지역에 바벨탑 쌓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미떼처럼 몰렸을 겁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런 증거도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어떤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빌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나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분이나 재력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게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별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더 유리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끌어주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불신 가정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을 안고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3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너의 고향 땅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족들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이 옥토, 살기 좋은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발붙이고 살아오고 인간관계를 쌓고 그리고 밭을 개간해 놓고 이뤄놓은 게 얼만데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면 낯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과 만나야 되는데 당시 어떤 시족이나 부족 안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는데 이제 낯선 곳으로 가면은 어디 길가에서 습격을 당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라도 좀 알려주시지. 내비게이션 좌표라도 찍어주면 좋겠는데 주소지는 미래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찍어주면 좋겠는데 그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은 목표가 분명한데 보여줄 땅이니까 어딘지 몰라요. 일단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야 됐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기존에 있던 것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너를 옥죄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끊고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곳 떠나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누리고 있던 것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 친족들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애착을 품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도시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세상 친구들 떠나야 합니다. 방탕한 생활 떠나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삶 떠나야 합니다.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되리라. 개혁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삶,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는 자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5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누구든지 너를 선대하면 누구든지 너를 대접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6번째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회방하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7번째,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 온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이슬람교 마호메트, 알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셨습니까? 신바트의 모험이나 알라딘의 마술램프 이런 거 말고 두꺼운 책 완역돼 가지고 천일야화라고 불리는 엄청난 이 방대한 책인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 보면요, 꼭 찬송받을지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대언자 솔로몬이요 이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들의 뿌리로 그 이슬람 세계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에서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복이 되었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자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그 나치 전범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 있는 그 전범들 쫓아가지고 추적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 잃고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독립국가를 이루고 세계적인 금융시장, 세계적인 곡물시장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환란기 때에도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민족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인 그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고발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게 만들고 핍박하던 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죄 용서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인도에 대한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한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 시리아 지방입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데 하란에서 머물며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 일가족이 전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르고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데라 일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했습니다. 거기 머물렀습니다. 자, 그들이 머문 곳이 하란이고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 아브람, 자기 아들 하란, 하란의 아들은 자기 손자 롯입니다. 그리고 나홀, 데라의 아들 나홀. 그래서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이외에 나홀이 있었고 또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란은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세상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게 뭐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산에 묻는 데지만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자기 아들 하란은 죽었어요. 마음속에 데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하란 땅에 이르러서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고 아들 이름을 따서 자기가 지은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땅 임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살면서 그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혹은 자기 가족 이름으로 땅을 명명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아마 자기가 있던 우르라는 도시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아들을 추억하면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혼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은 이 하란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죽은 아들이 산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은 아들이 산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 그런 일 있습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산 사람 발목 잡히는 일 오늘날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 제사 지낸다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과거에 자기의 실패가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발목 잡혔습니까? 아버지한테 발목 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자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나왔는데 데라가 머물러가지고 하란에 머무르고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버려두고 가기는 참 또 그렇고
온 가족이 다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이끌고 가기를 원했는데 데라가 못 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하란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면은 고속도로처럼 휭ging 잘 나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꼭 발목 잡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발목 잡습니다. 마귀가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못 가게 합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집트의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면서 못 가게 합니다. 가겠다고 하니까 멀리 가지는 마라. 갔다 돌아와야 된다. 못 간다. 너희 아들, 딸들을 두고 가라. 너희 소와 양들 두고 가라. 별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고 쫙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쫙 믿음이 공중으로 비상하면서 날아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주저앉았습니다. 왜? 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좀 아브라함이 좀 꼴통짓하고 고집이 셌으면 가족은 아버지는 못 가도 나는 갈 거야 하면서 부인 데리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약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주저앉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서요. 예, 믿음의 사람도 주저앉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신만만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 쓰러져 가지고 엎드린 사람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엎드러진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자세입니다. 안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튼튼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퍼펙트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나는 왜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실감에 빠져있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겪는 좌절과 실패, 이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때때로 무언가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지체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자리에 정체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정체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하란 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갈대아 우르와 같은 우상의 도시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뒷덜미 잡히고 마귀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겼어요? 누가 옮겼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옮겼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발걸음이 정체되었다.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 내가 주저앉았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침체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 옮기셨느니라.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 세상의 뒷덜미 잡혀서 마귀의 속박하에서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그 침체의 늪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데라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자가 죽어야 됩니다. 집에서 우상숭배자가 죽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자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 붙잡아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이미 출발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출발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이, 아브라함도 침체해가지고 주저앉았다며 나도 아브라함 본받아서 주저앉자.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났으니까 아브라함 주저앉은 것만 배우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에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아브라함은 11장 32절까지는 하란에 있었습니다. 갈대아우르가 아닙니다. 갈대아우르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런데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2장 1절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The Lord had said, had 플러스 과거 분사, 과거 완료형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있으면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던가?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던 아버지 데라는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기 형제 나홀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홀은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금 출발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 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출발했다가 또 낙심해서 또 붙잡히면요. 그러면 다시 딛고 일어서서 또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걸려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서 또 가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한 번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꿰뚫고 무사 통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았다가 한두 달 동안 넋놓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죽으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되짚어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침체를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여기 터잡아 놨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초대해서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족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할까 가족들이 의논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묻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묻어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아브라함은 환경이 바뀌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튼튼한 밧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그 푸석푸석한 모래 땅에 세울 게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아버지 하란은 죽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 이제 삼촌 조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도 부족하고 풀밭도 부족하고 서로 갈랐습니다. 다투고 갈랐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내가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니까 소돔 고모라 땅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 백성들하고 같이 날마다 보고 듣고 이 들려오는 소문이 다 더러운 이야기하고 죄,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로운 영을 상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뚱아리만 건지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똑같이 갈대우르에서 떠났는데, 똑같이 하란을 떠났는데,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하고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속한 교단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유명한 목회자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자, 다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기 모인 분들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목사가 뭐 잘난 구석도 없는데, 목사가 그렇다고 아주 뭐 사교적이고 사람하고 이렇게 친근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목사 재능 보고 따라왔습니까? 목사 학벌 보고 따라왔습니까? 목사 성품 보고 따라왔습니까?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저하고 싸우면 당장 나갑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저를 보고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선포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번째로 우리가 읽은 그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만큼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현대인들보다는 조금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사람들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데라 시절에는 보통 한 200살 정도. 아까 그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했고,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 아들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데라 평균 수명 한 200세 정도 된다면 75세 나이면 인생 약 절반 못 미쳐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생애가 175년이었거든요. 75세라면 인생의 한 중반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든 고향을 따라서 낯선 곳으로 가고, 나이 먹으면 이사 가기가 점점 두려워지고, 주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있는 곳에는 점점 가기가 싫어지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나이가 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면 그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적어도 여러 차례 신앙적인 핍박과, 다른 핍박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겁니다.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세대들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은 좀 드물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엄마 아빠한테 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는 행복한 세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지금 30대, 40대 이 나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60대, 70대, 아니 80대, 90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1세에 수능을 보신 할머니가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수능 봐가지고 다른 대학 들어갔습니다. 신문에도 나옵니다. 80세 할머니가 수능 시험을 봤다고, 박수. 할머니 최고, 존경합니다. 그러잖아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너무 늦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 일찍 알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한 거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젊을 때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한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우리 역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죄 가운데서 나오라,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또한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사악한 바빌론, 고대 바빌론 제국에서 한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 있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관대 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 은혜의 자리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주장하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란에서 발목이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한동안 정체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우리 각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는 진보가 없거나 퇴보하고 있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지 않도록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죄들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밝은 빛과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나서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따르지 말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5세의 나이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몇 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지 우리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